시편 45편의 부제를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두 가지 표기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 마스길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 첫째는 사랑의 노래라는 거고, 둘째는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 사랑의 노래란 혼인 예식 때 부르는 노래고, 소사님에 맞춘 것은 왕의 결혼식 노래인데, 바로 이 시편 45편 시에 맞춰서 흥겨운 노랫가락으로 부른 곡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시편 45편 6절 7절의 말씀하고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이 너무 비슷하게 매칭이 됩니다. 6절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도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래서 시편 45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시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왕의 결혼식을 맞아 감동으로 벅차오르는 시인이 감동스러운 말로 이제 묘사하기 시작을 하죠. 1절 2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거는 뛰어난 아름다움과 수려한 준수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께서 왕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말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준수한 외모, 아름다운 인품, 폭언을 하는 왕이 아니라 친절과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은혜가 넘치는 말씨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것. 두 번째는 전쟁의 용사로서 사탄을 무찌르는 메시아의 위험 있는 모습에 시인이 감동스러운 말로 계속 묘사를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칼을 허리에 차고 절대적인 권세를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탁월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엔 통치자의 영화와 위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용장으로서의 힘과 권세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갖춘 인격자로서의 위엄과 권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 권위와 힘과 용기로 대적을, 원수와 사탄을 멸하는 모습입니다. 6절 7절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세상의 왕권이란 항상 유한하고 그리고 금방 변하고 시간에 가면서 초라해지지만 그런 인품을 가진 그런 권위와 능력과 정의를 갖고 계신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규란 지팡이를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갖고 있는 호를 말합니다. 국회의장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 치는 의사봉과 같은 겁니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지도자가 존경과 인정을 못 받으면 리더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4절에 보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신앙 인격과 자질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격이 구비되어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거기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영적 교훈 세 번째는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그래야 그 보좌가 오래 유지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시끄럽고 전국이 불안하고 결국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깎아내리심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빌라도처럼 자기 지위 유지에나 관심이 있고 권세나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지도자가 아니라면, 나라를 이상한 사상으로 몰고 가서 나라를 파탄시키는 지도자가 아니라면 혹시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칭찬도 해주고 지도자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도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일을 해야 되지만 백성들도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도자는 작고 사소한 일 하나에서라도 그런 부분에도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실히 따라와야 된다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화려한 왕의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9절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 귀한 금으로 단장하고 신랑이신 예수님 우편에 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때. 그러므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드려야 됨을 강조하는 것. 10절 11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라는. 결혼을 해놓고 너다지 친정만 생각하고 친정에만 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럴 때 남편인 예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그리하면 왕인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게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 부모를 떠나 남편과 연합하는 것. 그게 결혼관.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현대 여인들은 썩 좋아하지 않는 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셔 가정의 가장으로 또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질서와 원리입니다. 그 질서와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변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능지 처참을 받아도 모자랄 대역적 죄인이 하루아침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신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드디어 신부 입장 시간이 온 겁니다. 기쁨으로 왕궁으로 들어가 지금 왕에게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온 겁니다. 14절 15절에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결혼으로 인해서 생길 자녀들을 이제 계속해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왕과 신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왕의 권세를 계승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날에 누릴 영광된 순간들을 바라보며 왕의 신부로서 오늘도 정결하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사는 겁니다. Remember,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You are King's bride. 여러분은 왕의 신부시다.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고개를 높이 들고 어깨를 활짝 펴고 또 가슴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 보란 듯이 당당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참으로 부패해져 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지만 그러나 왕의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가장 깨끗하게 유지하며 향내나는 삶으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어떤 것에 채색되지 않으며 이렇게 같이 섞이지 않으며 가장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